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자연적인 이 생명은 이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와 연합해서 우리가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죽는 이 일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지만 열매를 맺는 이 삶.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죽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이 삶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지속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 일어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미랄의 진리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어떻게 몇십 배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 진리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존재의 변화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또는 주님의 일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것과도 연결을 시켜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죽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 열매를 맺는 것이 맺어야만 그런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연적인 생명에 속한 영역에서도 우리는 정말 드문드문이지만 이번에도 한 명, 다음에도 한 명 하는 식으로 간헐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매우 귀한 일이지만 자연적인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때 그때는 간헐적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3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어떤 진정한 그런 재생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몇십 배의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심과 방법을 동원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적인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물이 들어있는 컵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그것이 점점 물속으로 퍼져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타고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내뱉는 우리의 말이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해서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물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가는 곳곳마다 그런 주님을 위해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타고난 생명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보다도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와는 상관없이 가장 작은 일에서조차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 일을 하고 있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또 아무런 사람들의 그런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전에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더 큰 능력을, 많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지만 그가 구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동참해서 자연적인 생명이 죽는 그것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타고난 그런 자연적인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말과 행위가 점점 사람들에게 세상 속으로 이렇게 물들어가서 잉크가 물속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세상 속으로 물들어가서 영원한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또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과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연상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방식처럼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시끄럽게 알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소리 높여 알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분은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조금의 언질도 주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일을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 주님의 역사가 그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 일에 대해서 떠들어대고 이리저리 자신의 한 일을 나팔을 불어대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이 밀알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조용히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는 그런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물들이고 하나님을 닮은 심령들을 그런 열매로 얻고 소리 없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눈에 띄는 왁자지껄한 그런 인간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뭔가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어떤 경이로운 것, 예를 들면 모세가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가 이 놀라운 것을 내가 보리라 하면서 막 달려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가던 모세에게 그가 신었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경이로운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요소들이 끼어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이로운 것보다는 차라리 영적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막 경이롭고 사람들의 시선을 어떤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구하고 또 그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눈에 오히려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 낫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미랄의 결실을 맺도록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한 우리 자신이 아주 경이롭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열매 맺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세상으로부터 숨기시기도 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경이로운 그런 광경이나 사건들에 환호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환호들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이로운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말과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들 속에 퍼져가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이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죽음에 내어놓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우리의 타고난 자연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자연적인 생명을 통해서는 영원한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이기는 그런 체험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이기는 그런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죄를 이기는 이 체험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죄를 이기는 삶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타고난 이 생명을 자연적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을 천국의 삶으로 이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타고난 생명을 놓지 않는 한 영적인 이런 배가의 법칙은 경험할 수 없고 영혼을 위한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영적인 열매가 배가 되는 이런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영적인 열매가 막 배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연적인 생명, 타고난 생명으로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어떤 일을 한 사람들 또는 그런 현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사람 냄새만 진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삶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에도 우리를 멱살잡이 하셔서 우리를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즉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더 좋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타고난 생명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이 길로 들어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는 일어날 때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기를.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부딪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를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다짐하고는 결코 머뭇거리거나 그 길에서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님만 이끄실 수 있는 길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내가 타고난 그 생명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곧장 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 위에 우리는 실제로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우리의 타고난 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무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주로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면 로마서 6장 5절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하늘의 밀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이전에 자신이 그 접붙임 받는 그 가지에 있었던 생명이 아니라 새로 접붙임 받아서 그 새로운 그 뿌리의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로마서 6장 5절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일, 즉 우리가 이 주님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여지는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농부들이 나무를 이렇게 접붙일 때 그 접붙이고자 하는 그 나무의 줄기에서 일정 부분을 베어내고 거기다가 접붙이려고 하는 가지를 그 베어낸 곳에다 이렇게 끼워 넣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동여매 싸매고 나서 얼마 동안 그대로 놔두면 그 동여맨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원래 있던 나무와 접붙임 받은 가지가 연합이 되어서 말 그대로 한 생명이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분의 생명 안으로 접붙여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한 후에 얻으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명적인 그런 연합에 동참할 때만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고 비로소 우리는 자연적인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죽으심에 연합된다, 또 부활의 생명이 연합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고 또 말을 하지만 그 사실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자연적인 생명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신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여전히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말로는 육신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자연적인 생명 또는 그런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이 요구하는 그 높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삶을 전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칙은 바울의 삶 속에서 그의 서신서 전체 속에서 관통하고 있는 중심 사상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가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은 굉장히 놀랍고 경이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모든 신자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했을 때, 접붙여졌을 때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지, 우리의 교육 수준이 어떻든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죽음을 통과한 생명을 맛볼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오로지 갈보리의 죽으심 안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한 것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신자들, 그 죽으심에 접붙임 받은 신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날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에 넘기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런 죽음의 결과로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런 외연의 그런 딱딱함들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릇 안에 진정한 생명을 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진흙으로 된 그 바깥만, 외연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겉껍질이 깨지듯이 우리의 이 단단한 유연이 부서지고 나면 우리의 내적인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고, 그로부터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이런 일들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죽음에 내어주는 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겉사람, 이 유연이 자꾸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올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어떤 장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단단한 겉껍질이 깨져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는데, 그 일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죽음에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내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단단한 껍질들이 깨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흘러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장벽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접붙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접촉하지 못한 채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지내는 것은 우리의 단단한 겉껍질이 깨지지 않아서 그들이 주님의 생명을 접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삶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동참하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셨던 이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재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신의 이 자연적인 그런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이 삶은 한마디로 대속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신을 이렇게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고 바울이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삶은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버겁기만 한 무거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연상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삶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이런 삶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생명을 내어주고 그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그들이 흘러가서 그들이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이 일에 자신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이 희생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 부모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생명에 접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의 타고난 이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에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제시펜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면, 그분이 이런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헌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자신이 사용이 되었대요. 쓰임 받았대요.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의 표현대로 병이 날 정도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 나는 이 기쁨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만약 500명을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한 명을 구원받는 데 쓰임받고도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500명을 구원받는 일에 쓰인다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열정적인 기쁨이 너를 지치게 한단다. 그저 네 자신을 내게 맡기렴. 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너를 사용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너무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쁨에 자신이 압도되고 말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 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 포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잔느 기용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책 속에서 잔느 기용이 하나님 안에서 얻은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준 사람이다라고 그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전기를 읽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을 읽을 당시 제시펜 루이스는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막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런 달콤한 경험을 막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일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책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반응은 그 책을 내팽개쳤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책을 내팽개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체험, 주님의 임재,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책을 팽개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책을 또 집어들었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네가 보다 깊이 있는 삶을 살고 나와의 끊이지 않는 교제를 누리고 싶다면 이 길로 가거라. 십자가의 길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 싫습니다라고 또다시 그 책을 내팽개쳤답니다. 셋째 날 다시 또 책을 집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 길로 가야 한다. 내게서 기쁨을 거두어가지는 않으련다. 원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지 않니? 나는 네가 이 길을 걸으며 열매 맺기를 원한다. 어떤 길로 걷고 싶으냐? 그리고 결국 나는 열매 맺기 위해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기쁨을 줬던 모든 그런 의식적인 그런 경험들이 끊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을 완전한 어둠 속에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잔누경은 그것을 믿음의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라고, 그런 때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제가 동의한 것만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몇 번의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열매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믿음의 어둠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할 동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나타날 때, 즉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 그 길로 걸어가서 그 열매를 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밀어닥치는 생명의 조수에 흠뻑 젖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개개인에게 임한 축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명의 강물에 사람들이 푹 잠겨들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해방하셨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딱히 할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킨 일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흥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그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영적인 열매를 생산해내는 것은 어떤 행함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꺼이 그 부름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많은 상황들, 또 사람들, 그런 관계들, 일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성령님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서 전해진 지 3달째 돼가고 있어요. 이런 삶이 아니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오전에 오후에 또 수요일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한번 전해질 그런 메시지로 끝나버리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기를 바라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여기 지금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앉아 있어요. 단 4명이라도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을,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수년 동안 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은 다 몇 분 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 삶으로,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